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늘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때 내가 잘 된다고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있어서 아들한테 이거 카톡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엄마가 좀 귀가 안 들리니까 좀 이것 좀 키워주라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못하냐고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이거 쓸데없는 카톡이 자꾸 여기 카톡하고 들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나가게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유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랑 찍었던 사진 이거 어떻게 빼지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서 화를 확 내면서 문을 확 닫고 나갔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으로 네가 어렸을 때 차 태워서 저기 어린이 대공원 가고 그럴 때 엄마 저거 뭐야 그러면 저 오토바이야, 저건 뭐야, 저건 지프차야, 저건 뭐야, 저건 트럭이야, 저건 자동차고 너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물었는데 내가 그것 좀 묻는다고 화를 내 이놈아 이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아들이 물을 고 그럴 때는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이건 자동차야, 이건 이거야 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 좀 물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섭섭하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이런 이 내용을 썼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몸이 허약해져서 병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지켜봐 줬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할 때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을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말이 막혀 대화가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비록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먼저 가시기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요, 또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머니 늙었다고, 아버지 늙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공격하고 또 무시하고 또 외면하지 말고 자주자주 그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대화할 때 또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자체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받고 또 그런 가정이 잘 됩니다. 성스러운 가정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의뢰의 카네이션 한 다발 불쑥 내밀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부모 형제를 예수님 안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시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곧 사형을 받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마치 그때 이 의사 누가가 그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그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잘못하가는 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이 누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좀 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라 이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전도할 때 얼마나 그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도왔고 또 그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얼마나 참 그 믿음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모처럼 형제처럼 잘 섬기는 그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런 외할머니와 그런 어머니 밑에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아직 이 디모데가 아직 신앙이 여려요. 물론 나중에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신 초대교회 속사도로서 정말 길이길이 남으실 분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직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대마나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게 디모데도 지금 마음도 약하지만 몸도 약하고 아직 믿음도 약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너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지고 이 고난만큼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생 살아오면서 배우고 체득한 것이 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침마다 작대기를 들고 새벽마다 우리에게는 기상해가지고 아침에 작대기를 들고 기상을 시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벌써 다 마당에 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꼴찌에 나가니까 큰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그래서 작대기로 그렇게 저를 훈계를 하시고 아주 아침마다 그렇게, 참 우리는 군대식으로 완전 스파르타식 그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늦게 나오면 취침을 해가지고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우리 아버지가 군 출신이라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상해가지고 말이죠,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저러시나 해가지고 아버지 없는 날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느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그렇게 일찍 일을 하고 또 군생활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저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하기 싫어하고 불편하고 괴롭지만 네가 이것을 잘 훈련받고 하면 너는 평생 그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제가 그걸 늦게야 깨닫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종소리가 저에게는 참 사랑의 종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새벽이 되면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 저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조금 철이 들고 사람의 도리를 알고 또 이 세상의 원리를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찍 작대기를 들고 저를 기상을 시킨 게 저같이 연약하고 배움도 적고 또 느리고 뭐 말도 그냥 제대로 못한 저를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뵐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구나. 우리가 늦게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를 주려고 그럽니다. 장래를 책임지셔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그냥 너 알아서 네가 했어. 무관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디모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만큼 너에게 좋은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교육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습관을 쫓아 어젯밤에 편안한 하숙집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산에서나 들에서나 토굴에서 주무시고 말이죠. 새벽에 제자들을 깨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낮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난을 머리 둘 것 없이 지방간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뭐합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쉽고, 그냥 적당하게 밥 먹고 갑시다.
아우 다음에 하죠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함과 안전함과 대충에 그러면서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곧 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사람이 강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단받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불편한 것, 조금만 힘들면은 엄살을 부리고, 부모가 이거 조금만 해달라고 그러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막 신경질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좀 이것 좀 해줄래 하면은 무조건 싫어부터 합니다. 무조건 싫어부터.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일, 조금 더 손해보는 일, 조금 더 먼저 희생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수가 되어서도 핏자리 한번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3층 천을 그렇게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천국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구나. 행한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 받기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3층 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바로 즉각 실천하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나라의 왕 같은 그런 이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이분들이 바로 곧 이 땅에서 그렇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구속함을 입으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그러지 않고 즉각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또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 마태도 그렇고 이런 12제자들 나를 따르라 하면 그 그물과 부모를 뒤로 하고 즉각 순종하며 따랐고, 마태가 돈을 세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놓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늘나라 3층 천에서 지금 가장 빛나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왕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2층 천에 사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자기 생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가 하나 눈치를 보고 또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뜸을 들이다가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도 어물쩡하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뇌성 병력 치는 소리와 같이 뜨끔뜨끔 두렵기는 한데 겁을 먹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는 하는데 즉각 순종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대마랑 또 이렇게 보면은 이 부겔로와 허메네거 이런 사람들 한때는 사도 바울을 사도님 하면서 서로 가방을 들고 서로 같이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하던 분들인데 막상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돌아오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머뭇거리고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신앙의 성장이 그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분들도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순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층천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나 1층천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대다수 분들이 1층천,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3층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으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었고 2층천에 들어간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신데 90% 이상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일반 신자뿐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 중에 90%는 거의 1층천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누가 조금 얘기하면은 거부부터 하는 거 이렇게. 왜 나만 시키고 그래요 왜?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또 그 말씀이 들리질 않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렇게 들을 때 감미롭지 않고 기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그 수준에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 생활도 하지만 예배가 막 그렇게 감미롭고 예배가 그렇게 설레이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욕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제 이름이 기록되겠죠. 이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말이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지킬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 예배를 드리려고 말이죠. 예. 이런 신앙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억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땅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못 듣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제대로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얘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과 같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가 열렸지만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가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 한 줌을 턱 떠가지고
이것을 드는데 사람들은 이 물이 결국은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인데 이것을 안 놓치려고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치는데 결국은 다 물이 쏟아지는데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한 줌에 다 흘려질 물이 아니라 저 대서양처럼 많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마셔도 마실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한 줌의 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아무리 움켜져도 이 한 줌의 이 바닷물 움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다 결국은 쏟아집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또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위대한 이런 성인들은 그 한 줌의 물이 아니라 남아있는 대서양의 그 어마어마한 그 태평양의 물,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한 줌의 이 바닷물에 여기에 집착해서 연연하면서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저 태평양처럼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한 줌의 물이 너에게 좋니? 아니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부모가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낳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깨워서 또 엉뚱한 핸드폰 보고 이러고 그러면 야단을 쳐서라도 우리가 훌륭한 아들로 키우려고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모습을 아시고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전남 화순의 이세종 선생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고역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매우 유익함이 많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더욱더 겸손해지고 영혼은 더욱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저 요단강 건너 젖과 구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본받아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경험이고 믿음이고 많이 경험할수록 잘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천국상을 버는 일입니다.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다 당하십시오.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당한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놓고 빚 갚는 일과 같고, 더구나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 학대, 핍박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몇 배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차원해야 합니다. 고난을 일부러 벌어서 겪으면 값비싼 경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는 앞으로 시험이 닥칠 때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고난을 도리어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세종 선생님께서 이연필 선생님에게, 수레기 어머니에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도 성자의 바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러면서 기복신앙으로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런 신앙을 쫓아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별로 상 받을 것이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냐고 우리는 대마처럼 그냥 훌러덩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게 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담겨 있고 또 상급이 담겨 있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겸손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오니 우리 모두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그 고난, 쓰라림,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비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또 그것을 아버지 참지 못하고 또 벼르고 또 대갚아주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이웃 어른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주님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런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아버지여 너그러워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